우리 친오벨의 믿음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예배는 인생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희생이 없는 예배는 가짜다라고 하는 말씀 전했고, 오늘 예배는 안식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말하죠. 영어 알파벳에 숫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fellowship, 추종자들과의 관계죠. friendship, 친구들끼리의 관계입니다. 멤버십, 어떤 조직에 해당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리더십, 리더와 따라가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월십, 가치 있는 것과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월십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월십은 두 글자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말과 그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희생 없는 제사는 가짜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되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제물이 되어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예배의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보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제물된 그러한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또 다른 측면, 이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월요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월요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주말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이 끝나고 평일이 다시 시작될 때 나타나는 피로와 두려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었다고 해도 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우리 사역자들의 이야기인가? 월요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도들 입에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일 지나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월요일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안식이고 우리의 모임이 안식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거든요. 우리 신자는 과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그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때부터 예배의 전통이 있었어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족장시대 예배가 있었어요. 족장시대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고정된 날이 아닙니다. 고정된 장소가 아니었어요. 특정한 날이에요. 자기가 은혜 받았던 날,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했던 그 날이에요.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특정한 장소, 거기에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면 기도라는 것이 있었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400년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우리 10계명이 나오는데 네 번째 계명이 이날을 기억하고 또 이날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면 안 된다. 쉬어라.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짜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막을 만들면서부터는 제사를 지내는 그 순서, 예배를 지내는 그 순서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갖춰지고 있어요. 다윗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사실 한 시대로 봐야 되는데요, 이때는 무엇이 첨가되느냐? 성가대가 들어서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성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예배에는 찬양이 들어옵니다. 솔로몬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막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자리예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다? 성전에 가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들이 이때 갖춰지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예물이 있어야 된다. 찬양이 있어야 된다. 또 어디서 드린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성전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로 시대에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성전으로 가지 못하지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정만 있으면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에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배에 아주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나고그, 이 회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짐승을 바치는 그러한 예물이었다면 이제는 헌금을 바치는 그러한 예물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로 시대 이후에요, 이스라엘에 희한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바벨론에 우리가 왜 끌려갔느냐? 말씀대로 안 살아서 끌려가지 않았냐? 율법을 안 지켜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보자. 우리의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아울러서 이들은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적 모든 것들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은 십계명에 하나 이렇게 써놨지만 이 사람들은 무려 거기다가 39가지 안식일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파 밑에 동전이 금화가 굴러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손이 닿아서 그냥 꺼낼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소파를 들어야 된다면 이건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날 안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규정들을 세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2000규빗, 그러니까 보통 한 1000걸음 조금 더 되는 그 걸음을 더 걸으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와 싸울 때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카비 제사장을 필두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전쟁을 하는데요, 안식일 날 로마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만큼 도망가요? 법이 규정한 만큼만 도망가는 거예요. 1000걸음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다 찔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묘한 게 있어요. 뭐가 묘하냐 하면 희생의 대가가 있으면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조가 이 안식일 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순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을 지켜야 된다, 더 지켜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이 안식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뭘 못해요.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왜 밀밭길을 지나갔을까 생각해보면 그 3장에 나오는 거로 미루어 봤을 때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여러분 장정인데 예수님 포함해서 12제자 하면 1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양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날도 제목은 그냥 금식이다 이렇게 하고 못 먹었던 것 같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러 갑니다. 가다가 어떤 제자들이 거기 이거를 쭉 당겨가지고 이거를 손으로 비벼가지고 껍질을 훅 불면서 이거를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너희 지금 노동을 했다. 사실 노동 아니거든요. 안식일 규정에 이 밀에 대한 거는, 곡식에 대한 거는 낫을 들지 않고 이렇게 벗겨 먹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눈에 이 껍질을 비볐다라고 하는 이게 노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줬는지 아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안식일 지키다가 굶어 죽으면 미련한 거야. 그 얘기 성경에는 차마 없지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얘기해 주십니다. 다윗 시대 너희 알지 않냐? 다윗이 그 형제들과 도망을 갔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곳에 가서 너무 허기졌는데 그때 거기서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율법적으로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 일도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봅니다. 그들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불러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니 악을 행하는 게 옳으니,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니 악을 행하는 게 옳으니. 여러분, 이게 오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 바로 답이 나오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5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4장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이죠. 안식일에라도 내 귀한 아들이 우물에 빠졌거나 내 사랑하는 소가 빠졌으면 그 값어치 때문에 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막 시비 걸고 그런 부분보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그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그냥 고쳐줬으면 딱 고쳐주시고, 그래, 저 병석에 있던 저 냄새나는 자리는
야, 딴 사람들이 다 치울 거야. 그냥 넌 조용히 너희 집에 가.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내가 고쳐줬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돼. 이러셔도 되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티가 나게 하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바리새인들 머리에 안식일 날 무언가 들고 움직이는 건 일이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집으로 가는데 네 그 병석으로 썼던 그 돗자리들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참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 줄 아세요? 38년씩이나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그게 그거 아닐까요? 아니, 내일 고치라고. 왜 오늘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쉬었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고통받고 안식해야 될 그날에도 여전히 장애인이라고 고통받고 병자라고 미움받고 가족에게도 천대받는 그러한 존재, 그 생명을 지금 예수님은 정말 안식일에 안식되게 하는, 안식일을 축제로 바꿔주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훗날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아주 중요한 그 예수님 죽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배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배가 바뀌었는데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전에는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는 유태인들만 모이는 회당이 아니라 모든 종족이, 모든 세계 만방의 민족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진정 예수님의 몸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모이는 날도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안식일, 지금 토요일 날 모였어요. 유대인의 관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그 주간 첫날이라는 거예요. 예,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오늘로 주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주 첫날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 이 주일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안식일날 모이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모습 안에 교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갔다가도 너희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그와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성도 간의 교제고 성도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러한 온전한 예배를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고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은 다 자기 교회가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요즘 지구상에 가장 큰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가장 큰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요즘 가나안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래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뒤집어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뒤집어 주세요. 시작. 가나안 교회 성도가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행복하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주일은 율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주일 예배를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민이라 생각하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는 게 지난 시간에도 희생 있는 예배가 진짜다, 희생 없는 예배는 가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자율로 하면 나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나는 오늘 집에서 할래요. 그런 자율이 되다 보면 방종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일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을 말씀 한두 가지만 저희가 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렀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어떤 분은 또 조금 배우신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건 유니버셜 철치. 또 영어까지 쓰시면 목사도 가끔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주적 교회는 3번, 4번밖에 나오는 사례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로컬 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제각각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잘 섬겼다. 왜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잔멸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명 중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핍박도 안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가 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우리는 다시 사사기 시대로 건너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편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교회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 감정에 편한 주일 예배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주일 예배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된다라고요. 저는 오늘 이 안식을 누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성도들에게 2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행동 강령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앞에 31절, 3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반드시 내려놔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염려를 내려놓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LA의 코리아타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안식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안식은 내어 맡깁니다. 동의하시죠? 아니, 여러분들 안에 잘 안 되더라도 동의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어 맡김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야곱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이름 중에, 성경의 인물 이름 중에 야곱이 1위라고 하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이 몸 밖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발뒤꿈치를 잡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말은 사기꾼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이제 자라면서 장자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가 둘째로 낳았으니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이제는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라헬을 보고 이 여인을 가져야 되겠다.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외삼촌의 종으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집에서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내 넷과 11명의 자식을 데리고 이제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 나오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양떼, 소떼, 약떼 떼 전부 다 나누고 사람들도 나누고 막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에서가 묻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아니, 그 종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 에서님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에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야, 그놈 참 한 20년 만에 만나다 보니 고맙네 이랬을까요? 그놈은 어떻게 한 번도 안 바뀌냐? 또 머리 쓰네 이놈의 자식.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곱은요, 믿음의 집안에서 3대째 자식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참 안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쓰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야곱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걱정, 근심 다 내가 부여잡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왜 빨리빨리 돌아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안식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7일마다 하는 이 안식의 훈련을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 이 안식일에 내가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낫게 하는 순간 저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땅에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자의 삶의 기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따라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주일로는 부족해요. 이제는 도전해야 돼요. 야, 우리가 대그룹으로도 모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테이블별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찬기사. 말찬기사. 말탄기사 아니고,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우리 요한일서를 배울 때 함께 구호로 외쳤던 거잖아요. 말씀, 찬송, 그리고 기도, 사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구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 우리는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다른 말로 워십이라고 하는 말 말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비스. 선데이 서비스.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비스가 하나님께만 향해야 됩니까? 우리 이웃을 향해서 서비스하면 안 됩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익숙하지 않고 오래 안 되신 분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직업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발목을 붙잡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고 보니 본의 아니게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야지만 정말 그 한 주를 살아가는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일 성수의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할 직업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미국 땅에 늦은 나이에 왔어요. 언어도 잘 안 돼요. 언어가 된다 한들 또 사업하다가 뭔가 말아먹고 실패하고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 직업 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솔직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 말씀 한마디 듣고 그냥 뛰어내려갔잖아요. 여러분들 결심하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일날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예요. 목사가 다 아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위로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 예수님의 지적을 받는 바리새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종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인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자원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우리의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